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시간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따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주 앞에 구하옵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점 안에서 선히 이끌어 주시다. 때는 종을 입는 또 기도의 기쁨과 또 위로와 담담을 얻는 오늘 이 시간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살피는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단락이고요. 그 단락이 끊어지고 나면 다시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이 또 다른 단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은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자와 관련된 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해치려는 사건입니다. 결국 초점은 누가 율법을 거슬린 자냐라는 데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누가 모세 율법을 거슬려 죽어 마땅한 자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당연히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린 자라는 사실을 드러낼까? 그래 죽일까? 그래서 한 사건을 꾀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끌고 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린 자임을 드러내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가늠하다 붙인 자를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악을 제하라. 이게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인데 돌로 치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자신들이 정한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유부녀가 통관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녀 둘 다 끌고 와라 했는데 어, 지금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 끌고 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신명기 22장 20절의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율법 준수의 의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만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여인 하나만 데려오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더군다나 돌로 치라는 것도 또한 율법에 없는 것이므로 그들이 관습하는 것이므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단지 이렇게 해놓고 형식상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들어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죠. 당신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군요. 이제 이 여인도 부르겠느냐? 이 여인도 영접하겠느냐? 모세 율법을 네가 아느냐? 돌로 치라고 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압박해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치라는 것은 그들이 정한 방식이었고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기 위한 그들의 방식이었고 남녀를 함께 해야 하는데 남자를 데려자는 것은 율법 준수의 뜻이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만을 몰아세우는데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살려두고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을 거스른 자라 하고 그들이 소리를 지를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만일 사형을 쳐라 이렇게 말하면 죄인을 부러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율법에 거슬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그러나 단지 말씀을 듣고서 시간을 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뭔가 내용을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답변이 이런 의미죠. 율법의 정죄가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돌로 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너희가 죄 없는 자라면 먼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의 뜻을 그 상황 속에 담고 있었을까요? 스스로 저들이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은 공의에 따라 실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완성됐는가? 과연 너희들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율법을 이루게 하는 행동이냐?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증인에 기초해야 되는데 증인은 또 하나님의 앞에서 형벌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희가 스스로 행동함으로 너희가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다. 남자가 범한 자는 왜 없느냐? 또 로마 형법상 임의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행하라 라고 말함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지겠느냐?
너희가 먼저 누구라도 증인이 돼서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돌을 던져 죽이는 자는 첫 번째는 스스로 율법의 형식과 내용이 온전히 갖추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의롭다라는 말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로마 형법에 임의로 사형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돌을 들어 저들이 요구대로 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뜻이 그러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이는 법에 의해 금지된 행동하는 것은 저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책임질 자가 있으면 먼저 책임을 돌로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는 것은 도덕적 양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여도 달려든 저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양심 때문에 가책을 느껴서 간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이 저들에게 묘하게 어떤 일들을 목적을 이뤘다 하기보다는 또 행동을 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낀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들이 저들은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스로 율법에 따라 죄 없다 할 수도 없고 율법이 공개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도 없고 돌로 들어 치게 될 경우에 또 그 행동도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저들은 다음 기회에 보자 하고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다시 이어가십니다. 너를 고소하든 너를 정죄하든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자신이 지은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에 눌려 있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5절에 저들이 이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끌고 와서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을 저들 앞에서는 주지 않았죠. 근데 이 여인 앞에 주어진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죄는 죄로 죄 없는 적 없으니 이 내가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범하지 말라. 죄시 죄를 범하여 위험을 당하는 일을 받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구원의 길을 따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전반부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관련된 바리새인들 예수님 공격의 사건은 예수님을 율법 범한 자여 죽어야 할 자라고 저들이 그것을 판단하기가 내밀었지만 도리어 결과로는 예수님께서 과연 죄를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저들을 받아들이시는 그 일에 대한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해치했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죄의 구속 사역이 또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한 세상의 빛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나도 널 정죄하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그 대목이 끝난 후에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는 사실을 그대로 이어서 읽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운 자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주고 그 세상 속에 빛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 빛은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은 가늠하던 현재 부처인 여인 같은 자들, 또 사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 저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깨닫도록 이끄셔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받아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빛으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을 네가 스스로 하면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네가 스스로 너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어찌 믿겠는가? 참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증언의 문제로 넘어갔죠. 그 증언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저들의 영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던 내 증언은 참되다고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율법에 따라 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므로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14절 하반절이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셔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가서 바로 그러나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버리시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해서 너희가 말한 율법에 비추어도 내 증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도 같은 뜻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저건 나뿐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이 그것이죠. 너희 율법에 두 사람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서 너희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을 어찌 믿겠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말해도 증언이 참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가 말한 바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내 증언은 두 사람의 증언이므로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뒤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란 15절의 말씀의 뜻은 나도 육체를 따라서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외적인 모습을 판단하거나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부패한 생각과 감정,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 그 진리를 거슬려 저들의 죄된 본성에 따라 왜곡된 이해를 따라 판단하는 것,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그와 같이 너희와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자꾸 아버지 아버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어디 있다는 거냐?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뻔히 요셉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대응하겠죠. 19절입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주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내 아버지를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가르치는 내용을 헌금함 앞에서 했다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오늘 말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님께 함부로 손댈 자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저들 손에 잡혀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죠. 주님께서는 그 뜻대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바를 이 세상 안에서 분명히 알고 움직여 가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가지 단락의 대목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해치러 온 자들의 간악함과 사악함을 오히려 드러내 저들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하셨고, 저들의 그 정죄의 이용거리가 되어져서 끌려나온, 그도 홀로 끌려나온 가늠하던 현재부터 여인을 향한 주님께서 사죄의 용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으로 보여주신 죄를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부르시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사역의 일관성이 오늘도 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된 세상 속에 비춰진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죄된 자들을 용서하시는 빛이요. 동시에 무지와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일깨우시는 빛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한 것은 저들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주의 자들 부르신 그 은혜 때문인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